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기의 이름부터 알리십니다. 또 그분의 뜻을 전달할 때에도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구약 성경에만 4652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누가 존재를 시켜줘야 있어요. 세상 만물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말 이름이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이 엄청납니다.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노아 이 4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과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개와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 뜻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 이름으로 에노스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왜 좋게 짓지?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시한부 인생이야. 인간은 죽음 앞에 허무한 존재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노스는 그 이름을 아버지가 왜 지어주셨는가를 알고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진 아주 유약한,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한 겁니다. 평균 나이가 그 당시에는 912세였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땅에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노스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은 존재다, 그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시한부 인생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여호와의 이름 불러야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노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속죄 예배가 정착이 됐습니다. 공동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에노스는 이 죄악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꾼 자입니다. 속죄의 복음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사람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희생양이신 예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율법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고 내 안에 다른 어떤 지식이 들어와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는 살게 돼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는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는 민족은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는요, 정말 불쌍합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가 없는 나라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 깨끗해요. 너무 복을 받아서 문제야. 너무 복을 받아서 이제 배가 불러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적당히 돼야 되는 거야. 너무 부자가 되면 사람이요, 타락을 해버려.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될 것이다. 먹고 배불리고 등이 따뜻하고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질 때에 너는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예 예언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너무 부해지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한 그 본을 따라가야 돼요. 에노스는요, 이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난.
9절에 보십시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랬어요. 이 게난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뜻밖에 얻은 아들, 그리고 광대한 소유,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밖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광대한 소유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뜻밖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광대한 천국을 기업으로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뜻밖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왔어. 따라서 왔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를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로구나. 뜻밖의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분 통해서 죄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의롭다를 받는 거야. 그리고 길이요 진리 되신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얻는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들도 주께 돌아와 속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을거지 가족, 친구 초청 축제를 합니다. 우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게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그랬어요.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와 아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난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진 죄인들에게 뜻밖의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함을 주시는 은혜, 구원을 주시는 은혜, 천국을 기업으로 보장받는 이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는 뜻으로 마할랄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가 있다면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행위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속죄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처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을 반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까? 포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키워 축제니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걸 자꾸 학교에서 가르치고 난립니다. 지금 어릴 때 지금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 교육은 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만들어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을 많이 번성케 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왜 많이 삼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높여드리고 우상을 높이고 동물을 높이고 동물을 인간처럼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 찬송하자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고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찬송하다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찬송하냐? 무엇 때문에 찬송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자,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죄악에 빠지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그때는 성자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다시 삼는 이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다 정해놨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이제
백같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 뭐를 합니까? 이름을 뭘로 짓지? 우리 자녀 첫째 나면 뭐라고 짓까? 둘째 나면 뭐라고 짓까? 딸 나면 뭐라고 짓까? 아들 나면 뭐라고 짓까? 그 해 안 해요? 하잖아. 그리고 미리 예비를 해. 신발도 사놓고, 양말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우유도 사놓고. 아니, 애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한다니까? 그리고 뭘 시킬까? 그래, 거기까지 생각해요. 거기까지. 주로 뭘 많이 시키냐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것들. 이런 걸 시키려고 그래요. 계획을 하는 거죠. 미리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정하는 거야. 그게 예정이라고 그래. 구원받고 안 받았고 그걸 정하는 게 예정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길 원하셔.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걸 미리 정해놓으신 거야. 그게 예정이라고. 그게 그렇게 하려고 택하신 거라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이 돌아가게,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는 거예요. 기뻐 찬미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상속하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이 악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예배 시간을 빠지려고 합니까? 왜 안 드리려고 합니까? 그게 악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예배 드리는 거를 회피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권하여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드려야 한다. 예배 왜 빠지느냐? 너도 예배 드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왜 자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왜 아버지 보는 게 싫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렇게 하다는 거야. 우리가 아프면 병원 다 가잖아요. 죽어 쓰러져도 병원은 갑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교회가 치료하는 곳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걸 왜 안 믿냐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오지. 병원은 자꾸 여침에 가도. 옛날에는 교회가 다 치료하는 장소였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정신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종합병원이야.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조석 번제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입술로 갖고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들에게 속죄의 길,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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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할랄렐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렛이라고 지었어요. 야렛. 15절에 보십시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란 말은 후손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그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던 마할랄렐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야렛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내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 이름을 야렛,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오실 자가 있다, 야렛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날로 갈수록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며 악한 세상을 만드는 반면에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너무나 악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도 저들과 함께 야합하여 한 몸이 되고 타락할 것이라는 걸 내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아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할랄렐은 죄와 사단을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렛,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넌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살았는데, 이 야렛이 바로 962세로 두 번째로 길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렛도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천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인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올 것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했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거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냐, 어떻게 언제 부활할 거냐, 이거를 미리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살펴보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에 보십시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인간 마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죄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암흑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여자의 우선 구원자가 오신다, 계속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출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야렛과 선지자들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이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덮이고 죄악이 덮이는 이때에 내 위에 빛이 임하고 내 위에 영광이 임하리라. 어떤 영광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왕궁이나 군주나 부유한 가정에 오시지 않고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출생한 예수님은 같은 동족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땅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배척하는데 왜 그렇게 오셨냐고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하고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동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린 양 희생제물을 잡아서 죄인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직후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시겠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굵직한 못을 뚱뚱 때려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마취도 없이 받고 있는 아픔을 당하는데 왜 참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죄인들이 돌아올 것을 기뻐하면서 그 미리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김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찔리고 그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다른 건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야. 그러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대부분 나 하나님 믿어요. 아니, 예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인들도 알라스는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어떤 종교든지 다 신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다 같다. 결국은 그 끝에는 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종교가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지 않냐? 그것처럼 다 종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극단주의 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히기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중세의 우주관을 뒤바꾸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도 신학에서도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신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중심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야. 교회 중심으로 가지 말라 그 말이야. 신 중심으로 가라는 거야. 어느 종교든지 다 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행하게 여기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거기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을 영도한 모세가 변호사는 있다 할지라도 그 똑같이 대응하지 마라. 주여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동등하게 여기지 말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구름이 덮더니 두려움이 맙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가 누구의 말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감춰진 이름인데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났다 하시는 거야.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분을 내가 모신다 그러면 나는 그 창세전부터 있던 비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렛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쫓아갑시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여자의 소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던 셋과 에노스와 게란과 말랄렐과 야렛처럼 우리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심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분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린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죄악의 사슬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죄악의 향락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의 마음을
첫사랑의 뜨거움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강을 약속해 주의 말씀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약속해.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고 광야의 세상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약속.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기다리는 곳에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권리만도 못한 죄인, 구대기만도 못한 죄인, 지옥에 멸망할 죄인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천국까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합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주님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아니 간절히 기다리는 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희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어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순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감동 감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과 공간들이 되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신예복 준비하고 등과 기름 충분히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참으로 등과 기름 예비한 의로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신의 가족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모든 영혼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조국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 한반도에 이 동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